염려의 시대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 이야기를 먼저 하나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변방에 지혜로운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 손실을 겪은 노인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게 혹 모르지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며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재산이 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 노인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노인은 그게 또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이 새 말을 타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괜찮다며 이게 또 복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젊은이가 징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이 다친 이 다리 때문에 징집 면제가 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는 이 세용지마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이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바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 인생에 대해 아주 뛰어난 고찰을 제공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또한 그런 지혜를 알려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이면에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용지마를 좋은 일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고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실 이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 노인의 말은 그 불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보다는 모두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비록 내가 당할지라도 나는 다른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의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도망간 것이, 자녀가 다리가 부러진 것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상황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생각, 내 마음이라도 바꾸어서 나의 아픔을 줄이고 나의 슬픔을 줄이고 내 손해를 줄이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우리 인간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이 현실이 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염려하며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닥치는 대로 알바했지만 절망뿐 방에 갇힌 청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염려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이 자매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알바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알바부터 해서 화장품 가게, 콜센터, 학원 강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부단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는데, 또 취업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염려 가득한 채로 이 자매가 치열한 삶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자매가 번아웃이 온 겁니다. 절망과 우울감이 극도로 밀려와서 이 자매는 취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여러 해를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매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염려였습니다.
요즘엔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잘 뽑지 않는다던데. 다 경력직만 뽑는다던데. 이 상태에서 이대로 내가 나이만 먹고 시간만 보내면 정말로 이제는 취업이 안 되겠구나. 그리하면 정말로 내 인생은 끝자락으로 향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그러한 염려로 떠밀려서 나오게 되었다. 이 자매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오늘날 이러한 청년이 우리나라의 전체 청년의 약 2.4%, 조금 더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만 4천 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사람이 청년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는 이 대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시던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세 가지 아주 무서운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4절 말씀에 기록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방탕한 것은 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간다움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 또한, 이 염려 또한 이 정도 급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영육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육을 망치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염려를 하면 온종일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성공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미 우리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온통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방탕과 이 술 취함에 못지않은 아주 사악하고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염려할 때 받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이 술로 잊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냥 세상적인 쾌락과 또 죄악을 쫓아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그것을 잊고 싶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염려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기 전에 이 직장 생활을 1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서 과장님이 과음을 좀 하셔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제가 이 과장님을 댁까지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과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그때 저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완전 이 신출내기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평소에는 그렇게나 유쾌하시던 이 과장님이 한숨을 푹푹 쉬시며 막 우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저마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염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염려는 되는데 염려를 잊기 위해서 술도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들 과연 이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그 순간 나만 그 상황을 잊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 나를 염려케 했던 그 많은 염려거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또 깨게 되면은 결국 다시 염려하게 되지요. 그렇게 염려하고 염려만 하다가 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티베트 속담이 있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염려를 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 생각 중독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하면 할수록 인생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 이 사업을,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또 밖은 지옥이라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둘 걸. 결혼도 해야 하는데. 아이도 생길 텐데. 그나저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있었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염려와 그 고민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정신과 심리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극심한 에너지 소진과 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조, 긴장, 짜증,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욕과 식욕이 변하게 되고 악몽을 꾸거나 우울증 증세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지요.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의 뇌가 이 과정 속에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고 굉장히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성경 또한 과도한 염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와 근심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오직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염려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 후자에 가깝지요. 이러한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은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망친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생각 중독의 저자 닉 트렌터는 이 염려의 고리를 끊는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가진 것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해결책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해주는 그 주님의 능력이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걱정 근심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염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입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두면 내일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이 갓난아이들도 다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저마다의 염려가 있고, 저마다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이 참으로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앙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짐을, 수고를 의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짐을 당장에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짐을 내려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대신에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을 강물이 흘러넘치듯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짐이 없었을 때에 내가 평안하던 그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도록 하셔서 앉았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놀라운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 스스로 비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짐을 맡아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내 짐 맡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